아멘.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했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를 받게 하는 자로 지옥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지옥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가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어떤 기도의 구성을 보면 예레미야는 첫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에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응답해주고 무언가를 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요청할 수가 없죠. 마치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을 향한 과부의 기도를 우리는 예로 들어서 기도응답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한번 들어봐라. 밤낮 내 원수를 갚아 주소서라고 과부가 자주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 과부가 자주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와서 재판관한테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때요? 어찌 보면 친분도 없고 어찌 보면 이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 양반 내가 무시해도 별반 큰 달라질 바가 없지만 귀찮아서 들어준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즉 부자지간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기도할 때는 당연히 아버지로서 아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자였습니까? 내가 너를 태중의 복중에서 너를 짓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르는데요. 1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가서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가 되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영화로우신 보좌여. 그 보좌가 영화롭다. 보좌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엄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지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높이 계신 분이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소가 되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여러분 우리 어릴 적 흙에 뭔가를 기록하면서 놀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흙에 아무리 열심을 다해 그려봐도 손바닥으로 한번 싹 쓸어버리면 언제 그리냐는 듯이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것이 흙이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는 어떤 인간의 모습도 금세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혀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 13절 2장 13절이라고 주석을 관주를 다뤄놨는데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한 죄를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뭐예요? 웅덩이에 물을 이렇게 부어서 물을 모으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수고하는 인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악을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는 주님.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향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마치 부모님 눈에 막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아이가 혼자 살아가겠다고 부모 손을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신다면 내가 어떤 질병,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내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절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욕의 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꿩 이야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사냥꾼에게 사냥개에게 막 쫓기는 꿩이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즉 그저 고개만 숲속에 푹 처박는 일을 하는 거죠. 얼굴만 가려지면 자기 온몸이 다 가려지는 것으로 착각한 꿩이 숲속에 고개를 처박으면 자기 꼬리이며 온몸은 다 드러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인데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언제 얘기했는데? 라고 항변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는다. 직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런 어떤 목자로 세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라고 나는 못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에 맡겨진 그 직분을 내던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지 아니하고, 비록 백성들이 스스로 엉덩이를 파겠노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나이다. 어찌 보면 이 선지자의 길은 이처럼 외로운 길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노라고 하는 성도들의 특징을 우리는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았죠.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고난을, 시련을, 환난을 견뎌내는 자다라는 얘기죠. 환난을 견뎌낸다. 왜요?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으니까,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시련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나를 하나님이처럼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라는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없는 교회에 약인이 되겠나이다. 보아서가 되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제 난 예배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라는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편안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 주신 말씀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부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직분을 팽개치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연약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의 고백이죠.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아무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내가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임금락으로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걸으셨던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도 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항변하며 외면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주님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선지자의 길이 어쩌면 고독한 길이요, 어쩌면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랐고 재앙의 날에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했노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죠. 충성.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사명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주시다니요 라고 하면서 그 직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예레미야 고백처럼 나는 이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고 재앙의 날에도 내가 주님 이 직분을 떠나지 않기로 내가 원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주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외면하고 예레미야를 떠나버리고 이런 거겠죠.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목자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때요? 재앙의 날을 맞닥뜨리고 있고 재앙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이걸 토로라고 그러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는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악인들을 향한 토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반드시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내가 그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환난의 날에도 내가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히려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먼저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눈에 당장, 내 눈앞에 당장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 코가 석자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 현실 속에서 당장 어려움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진다면 사명보다 어려운 현실을 먼저 내가 생각하게 되지,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쫓아서 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위험 저런 위험, 강도 위험, 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으며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묵묵하게 증거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시겠습니까? 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도 바울에게는 받은 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은하려는 보은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이 직분과 귀한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찬송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식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찌 보면 주님이 맡겨진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고독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찬송이 되시고 주님이 고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었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내가 그 길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저들의 발걸음들을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드린